이제 오늘 드디어 역사적으로 남과 북이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누고 또 정전 협정을 이렇게 했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뭔가 좀 이렇게 서로 하나가 됐지만 왜 자꾸 내 마음속에 불안한 마음이 생기는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할 때, 불안한 이유는 한두 번 이 사람들이 이렇게 협의를 이렇게 어겼는지 뭐 너무나도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많은 일들을 거짓말로 했고 그 약속을 어겼던 이런 전례들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가봐야 알겠다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번 기회가 이런 오늘 전 교회 단체에서도 이 일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런 좋은 일이 좀 이렇게 웃는 일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우리 한번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주시고요. 이제 다 이제 제거하고 가지들 다 제거하고 몸통만 남아가지고 우리끼리 좀 잘 협의해서 힘을 좀 길러가지고 이제 좀 주변에 좀 똥파리들이 붙지 않도록 이렇게 좀 우리끼리 좀 힘을 길러서 세계화 주도를 하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 들어서 제 고민이 또 있어요. 고민은 바로 뭐냐면 막내딸 때문에 고민이 있어요. 뭐 이제 멀리 있으니까 늘 카톡 하면 날라오는데 뭐 이렇게 질문이 많은지 몰라요. 뭐 근래 들어 두 가지 핵심적인 질문을 하는데, 이 아이가 뭐라고 질문하냐면 카톡으로 통해 날라왔는데, 아빠 뭐 보고 싶다는 말은 그런 거 없고요, 로마 카톨릭이 왜 이단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것도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달라. 그거 왜 로마 카톨릭이 이단인가에 대한 그 설명을 해주느냐고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몰라요. 그래서 또 그것 때문에 이렇게 한 시간을 보내서 이제 답장을 보냈는데, 어제는 또 카톡이 또 날라왔어요. 아빠 정말 궁금해서 그런데, 왜 예수님 자체가 복음의 능력이고 복음의 비밀이야? 이런 거예요. 복음의 비밀이 무엇이고 예수님 자체가 왜 능력이냐고, 복음의 능력이냐고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럼 나도 어려워. 이 고차원적인 질문을 하니까 이건 뭐 어떻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또 오늘 한 시간을 할애해서 카톡을 그 내용을 담아가지고 이렇게 제가 글을 올렸는데, 오늘 주제가 복음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이 비밀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이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거나 그리고 공개되지 않는 속내의 그런 어떤 그 사정을 말하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 그런 사람들은 비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알다시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사람을 뒀어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라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하나님 약속을 다 주었어요. 그리고 모든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다 줬어요. 동식물도 다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권한, 이 모든 것들을 다 주셨는데 단 한 가지, 이 사실만큼은 어기지 말라라고 하는 약속과 그리고 언약의 말씀을 주셨어요. 뭐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이 설명을 굳이 안 해도 되지만,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해 줬던 그 약속을 인간이 어김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게 됐어요. 자, 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면 그 죄값을 반드시 치러야 되는데, 그 죄값은 바로 심판이죠. 그래서 사람은 죽게 되는 이유는 바로 죄 때문에 죽는 거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인데, 정하신 이유는 바로 뭐냐면 죄로 인하여 죽게 됐고, 죽은 다음에 뭐도 찾아오게 되냐면 심판까지 찾아오게 되는 그런 불행한 일로 벌어지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심판을 내리기로 결정을 했지만, 또 한편으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심판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은밀한 계획을 우리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 은밀한 계획을 가지시면서 구체화를 시작할 때 그 누구로부터 구체적으로 본격적으로 구원의 은밀한 계획들을 실현을 하게 되냐면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만드는 우상장사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택하여 주셨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라고 아브라함에게 그 말씀을 하셨고, 그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따라서 약속을 따라서 순종해서 그 죄 많은 갈대아 우르에서 떠납니다. 근데 그 떠나기 전에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약속을 해 주셨어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2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2절부터 3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그 다음에 2절에 보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누구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것은 뭔 의미냐면, 어떤 영적인 의미가 숨어져 있냐면, 먼 훗날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라고 하는 사실을 통해서 바로 그것을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누구를 혈통을 통해서 보내준다고 약속하신 거냐면 아브라함의 혈통,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겠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언약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모든 열방이 복을 받게 되는데, 그 너의 씨, 약속의 자녀를 통해서, 후사를 통해서 모든 인류가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런 계획을 이 아브라함에게 알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대로 아브라함이 누굴 낳습니까?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아요.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 시대를 어떤 시대라고 말하냐면 족장시대라고 말합니다. 족장시대.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족장이 가나안 땅에서 살다가 그 아내로부터 낳은 자식이 한타스인데 12명의 아들을 낳죠. 12명의 아들을 낳으면서 그 아들들이 또 장가를 가서 또 자녀들을 낳는데, 그 가나안 땅의 야곱의 후손을 통해서 나온 자녀들이 70여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요셉으로 인해서 결국은 어디로 이주를 하게 되냐면, 어디로 갑니까? 애굽 땅으로 이민을 가요. 애굽 땅에서 이민을 가서 이민 생활을 할 때 430년 동안 그들은 종살이를 하면서 70명이 지나가지고 인구 폭발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70명이 얼마나 인구가 증가됐냐면, 역사가들의 말에 의하면 약 200만 명 정도의 인구가 늘어났다는 거예요. 야곱의 자손들이.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이 히브리인들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그런 자손들이 70명에서 400년 만에 200만 명의 인구가 늘어가지고 200만 명의 통째로 어디서 나왔다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 광야로 해서 가나안 땅으로 고향이라고 하는 약속의 땅은 다시 고향으로 오기까지는 그 나오는 인구가 200만 명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히브리 민족이 소위 말한다면 야곱의 후예들이 뭘로 바뀌어지냐면 한 국가라는 덩어리가 돼요. 그래서 야곱이 변해서 야복강 나라에서 하나님이 이름을 뭘로 바꿔줬어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진 거죠. 그때부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형성이 돼요. 이스라엘 나라가. 이스라엘이 어딘지 아시죠? 이스라엘 형성이 되죠. 자, 그런 가운데 있었을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택해 가지고 이스라엘을 무슨 나라로 세우려고 하냐면 이방인들을 이끌어가는 선도하라고 하는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이 세워준 거죠. 제사장 나라로 세워져서 이스라엘 통해서 결국은 전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많은 성령으로 감동된 선지자들에게 입을 통해서 전달해주고 그 사실을 알렸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해주고, 이게 구약의 성경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오해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뜻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해서 후회로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모든 인류가 구원받게 될 것이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는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지면서 나라가 형성됨으로 그 나라가 제사장 나라, 이방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라고 제사장 나라로 삼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 오해는 바로 뭐냐면, 구원받아야 될 대상, 천국의 대상은 어떤 자냐? 아브라함의 혈통을 탄 순수한 혈통으로 낳은 자들은 바로 구원받을 대상이고, 그리고 이방인들은 구원받을 대상이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자냐? 아브라함의 정통적인 후손이고 할례받은 민족이고, 그리고 또 율법을 가졌고 제사장 나라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자동적으로 우리는 구원받을 백성이고, 이방인들은 구원받고 싶어도 죽었다 깨어나도 구원받을 수 없는 버림받은 자식들이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오해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이런 상황에 해당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약속하신 대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냐면, 결국은 아브라함의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다윗으로부터 14대에 걸쳐서 누가 나온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세상에 나오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장사된 지 부활하셔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곳으로 다시 올라가시고, 그리고 나서 그 대신 모든 만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기만 하면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일을 성취시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지금까지 이 기쁨의 소식은 만세전부터 어떻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냐면, 이 기쁨의 소식이 원래는 만세전부터 어떻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냐면, 여러분 골로새서 1장 26절부터 27절은 이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하셨느냐는 거죠. 보십시다. 이 비밀은 언제부터요? 만세와 만대로부터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드러났다는 거예요? 감췄다는 거예요?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누구에게, 이제는요? 이방인이 누구의? 그리스도 밖의 사람들이죠. 이스라엘 밖의 사람들이죠.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누구라 그랬습니까? 그리스도이신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자, 이 사실에 대해서는 이방인은 물론이거니와, 이때까지만 해도 여러분, 이 사실에 대해서 이방인은 물론이거니와 예수님을 죽였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리고 하다못해 예수님의 제자,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도 그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하다못해 예수님의 제자들도 몰랐다는 거니까요. 예수님은 뭘로 하는 거예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세주가 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따랐던 것, 그때까지만 따랐던 것은 예수님은 인류의 구원자가 아니라 민족의 구원자로 본 거예요. 민족의 구원자로. 그러면 그들이 그렇게 왜 몰랐을까? 예수님을 찌른 자도 몰랐어요.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을. 이방인도 몰랐고, 그리고 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예수님의 인류의 구세주라는 것을 몰랐어요. 왜 몰랐을까? 그 이유는 뭘까? 라고 할 때 그 일은 하나님께서 그거를 비밀로 붙여놨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언제부터 이 비밀이 본격적으로 드러났을까? 언제부터 비밀이 드러났을까? 여러분 알다시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머물다가 제자들을 어디로 불러요? 감람산으로 불러요. 제 설교 듣고 있어요? 어디로 부른다고요? 감람산으로 불러요.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중요한 말이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뭐라고 말씀하시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을 딱 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500여 명의 형제들 중에서 120명 성도들만, 120명의 형제들만 누구의 어디에 다락방에 들어가냐면 마가의 다락방에 들어갔어요. 그럼 나머지 380명은 어디 간 거예요? 뭐 어디 간지 몰라요. 그렇다면 이것을 보면서 뭘 아냐면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 들었다고 해서 순종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적을 봤는데도 다 순종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설교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다 믿는 게 아니라는 거죠. 380명이 눈으로 봤어요. 그리고 귀로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올라가시는 광경들을 하고 봤어요. 그리고 너에게 조금만 기다려서 하나님 앞에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고 기도하라. 그러면 성령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약속했는데도 불구하고 380명은 어디로 간지 몰라요. 120명만 남았어요. 120명이 여러분들이에요. 나머지 주무신 분들도 120명. 그러면서 우리가 바로 뭐냐면 주님 교회를 나오면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주님을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체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는 두 가지의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과의 만남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스쳐가는 스침의 관계가 있어요. 스침의 관계는 누굴까요? 눈으로 봤어요. 목격했어요. 귀로 들었어요. 몸에서 체험했어요. 하고 그냥 벙쪘어요. 예수님 올라가는 광경 보면서. 그런데 봤는데, 들었는데, 보았는데, 그리고 체험했는데 얼마 있다 예수님은 잠깐 스쳤다 자기의 원래 자리로 간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약속의 말씀을 될 줄 믿고 기다렸는데 10일 후에 약속 붙잡고 기도한 120명 문도들은 전부 다 성령을 받았어요. 그러면 성령 받은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성령 받고 나서 저들이 충만한 가운데 있다 보니까 성령이 충만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면 불의 혀같이 각 사람에게 임하면서 방언이 터지기 시작하면서 그 다음에 그때부터 영안이 떠진 거예요. 영안이 떠진 거예요. 영안이 떠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로 붙여놨던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적인 실체를 그들의 입을 통해서 증거하기 시작한 거죠. 증거하기 시작한 거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때까지만 제자들은 뭘 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 민족을 해방하러 오셨다.
이랬던 거예요. 아무리 알고 싶어도 그들의 눈을 가린 거예요, 잠시. 그런데 부활의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저들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난 이후로부터 그들은 눈이 떠지기 시작하면서 머리가 열리기 시작하면서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우리가 따랐던 그 이분이 민족의 해방자로 오신 것이 아니라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그때 비로소 알게 됐고 느끼게 됐고 체험하게 되면서부터,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시작하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러 오신 인류의 메시아였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에 피 흘려 죽으신 분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에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가 하나님 나라에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그 예수, 재림주 예수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으려고 한다면 회개하라, 그리고 성령을 받아라,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라. 그 말씀을 외친 거예요. 그 이후로부터 성령 받고 눈이 뜨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또 이 복음의 비밀이 확산되기 시작하면서 복음의 비밀이 사도들의 입술을 통해서 전파되기 시작하는데, 그 복음의 그 비밀 그 자체가 누구냐? 예수예요. 그 예수는 곧 능력이고 예수는 곧 복음의 비밀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도들의 입을 통해서 전달함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사도들이 복음을 전파할 때 그 전파하는 순간에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선포될 때, 그 전까지만 그런 능력이 없는데 3,000명, 그 다음에 어떤 면 5,000명이 회개하고 막 돌아오는 기적 같은 역사들이 임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습니까? 그래서 초대교회가 태동하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그렇다면 이방인들은 언제부터 이 복음의 비밀이 본격적으로 드러나게 됐고 수면 위에 드러나게 되느냐? 여러분, 이 베드로, 사도들의 대표로 말한다면 베드로인데, 베드로의 중심을 통해서는 누구에게 복음을 증거가 되냐면, 이 비밀이 유대인들 대상으로 복음을 전파됐어요. 근데 이 이방인들에게는 누구를 통해서 하냐면, 다메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이 추적하러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이 바울이라고 하는 이 젊은이가 예수님을 만나요.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예수님이 정말 내가 만난 예수가 창세전에 알리고 창세전에 이미 비밀로 붙여놨던 그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가 비밀이고, 이 비밀이 곧 구원의 문이라는 것을 그때 비로소 깨닫기 시작하면서 비밀을 이방인들에게 찾아가서 이 바울은 선포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 자기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비밀을 이방인들에게 선포하라고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자다라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향해서 고백을 하지요.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에베소서 6장 19절부터 20절에 뭐라고 하나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뭐를요?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을 당연히 할 말을 담대하게 하려 함이라. 자기가 이 일을 위해서 복음의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일생 동안 이 사명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이 비밀을 알리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전도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 비밀을 알리기 위해서 수없이 감옥에 가뒀고 수없이 매맞고 수없이 죽을 고비를 넘겼던 사람이 바울의 인생이었습니다. 이 세상의 비밀은요, 복음의 비밀은 한 가지 꼭 알아야 될 것은, 그렇다고 해서 비밀이 다 이 세상의 사람들이 알려진 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세전부터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또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들에게만
귀를 열게 하셨고 그 귀를 듣게 하셨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결코 우리가 구원받은 이는 결코 우리의 선행이나 어떤 이거 분명히 껐는데 죄송합니다. 주님의 음성이 아니고요, 사탄의 음성입니다. 어디까지 내가 지금 제가 지금 당황하셨습니까? 자, 복음의 비밀을 하나님이 만세전에 붙여주셨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복음의 비밀을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의 비밀을 누구를 통해서 드러냈냐면 성령 받은 사도들을 통해서 증거하고 드러나면서 사도들은 유대인의 대상으로 복음을 증거했고 사도 바울은 누구의 대상으로 복음을 증거했습니까? 이방인들 대상으로 복음을 증거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이든 간에 이방인이든 간에 아무리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비밀이 드러났다 할지라도 비밀을 알린다고 해서 비밀이 다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만이 귀에 들리는 거예요? 귀 있다고 해서 그 말씀이 들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귀 있는 자만이 들려지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만세전에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5절에 봅시다.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아니죠. 에베소 1장 4절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느니. 이 복음의 비밀은 아무에게나 알린 것이 아니라 언제부터 만세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하시고 예정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만 알려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이 사실을 깨닫는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내 선행이나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적인 선물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에베소서 2장 8절에 뭐라고 나와요?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가 난 것이 아니요 누구의 선물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뭐하지 못하게 해서 자랑하지 못하게 해서.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에 보면 우리 만세전에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아신 나를 뭐 했어요? 정하시고 정하신 나를 어떻게 했어요? 부르시고 부르신 나를 어떻게 했어요?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반문이 있겠죠. 아니 하나님 불공평합니다.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버리고 누구는 복음의 말씀의 비밀을 들려지고 누구는 못 듣게 하고 너무한 거 아닙니까?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 비밀조차도 우리는 알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짧은 지식과 짧은 상식적으로 볼 때 우리가 볼 땐 불공평해 보이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우리는 다 알 수 없고 하나님의 엄청난 이 광활한 영적 세계를 우리가 어떻게 통달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이 복음의 기쁨의 소식을 우리가 전해 듣고 그 말씀을 들어 그분의 말씀을 믿고 우리의 그 말씀을 신뢰하고 받아들였다는 게 중요한 거죠. 우리는 한 번도 예수님을 본 적도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도 본 적도 없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광경도 목격한 자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십자가의 대속의 피 흘려서 우리가 그 감람산에서 약속받았던 자들도 아닙니다. 사도들도 못 봤습니다. 그냥 단순히 성경에서 복음의 소식을 전해준 건데 그 전해준 그 말씀 자체가 들었는데 내 상식적으로 그리고 내 논리적으로 내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너무 많이 있음에서도 불구하고 왠지 모르게 자꾸 듣다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그 말씀을 자꾸 듣다 보니까 내 자신도 모르게 믿음이 생기지더라는 거예요. 그 믿음은 내가 의적으로 믿어져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믿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셨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할 말이 있다는 두 마디예요. 늘 얘기죠. 할 말이 있다면 두 마디인데 그게 뭐예요? 죄송합니다. 죄 많은 가운데 내가 볼 때 형편없는데, 내가 볼 때 정말 죽어마땅한데, 죄인 중에 괴수인데, 이렇게 죽어마땅한 이 죄인을 왜 이렇게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줄 때 그 말씀에 믿어지는지요? 십자가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십자가 내 마음속에 사무치도록 내 마음을 뭉클하게 만드는지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소망을 듣고 나도 왜 기쁨이 들고 나도 천국의 백성이 됐다는 확신이 드는지요? 내 능력이 아니고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은혜를 내려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주님의 능력이 나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는 고로 감사합니다. 그 고백밖에 안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이 은혜 때문에 살고, 내가 은혜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은혜 때문에 예배하고, 은혜 때문에 헌신하고, 이 은혜 때문에 주님 앞에 일생 동안 살아가는 것이 내 살아야 될 이유요 목적이고 내게 맡겨주신 인생의 목표인 것을 나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비밀은 정말로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 복음의 비밀이 나에게 알려주셔서 나를 믿게 하시고, 나를 의롭다 하시고, 나를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완전히 영화로운 단계까지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 앞에 100번, 1000번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사와 또 감사의 고백을 해도 부족하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 잃어버리지 마세요. 하나님이 값싼 구원으로 우리는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그것이 바로 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로 내 노력이 아니라 내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구원받은 이 은총을 값싸게 여기서는 안 된다는 거죠. 값싸게 여기면 하나님은 그만큼 나를 값싸게 여길 수밖에 없는 거죠. 일생 동안 그 은혜 잃어버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부르신 것만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르신 자는 이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새로운 인생의 목표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내가 이방인이었는데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의 빛이 되어 우리에게 빛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던 것처럼 그 은혜로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된 이상은 우리도 또한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빛이 되라는 사명자인 것을 결단코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5.13 잔치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태신자를 위해서 왜 우리가 그들의 복음을 증거해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가 저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복음을 증거해야 되고, 듣든지 안 듣든지 이 5.13 이 새생명 축제로 저를 인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뭐냐고 말한다면, 여러분, 저들이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전도한 대상자들이 다 교회에 나왔습니다. 이들이 다 나왔다고 해서 100%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믿기로 작정된 자들은 믿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기로 작정된 자들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는 저 사람 쉽게 믿을 것 같은데 아무리 복음을 증거하고 삐뚤지 전도해도 죽어라 해도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많아요. 사람은 착해요. 그래서 순진한 양 같아요. 말씀을 들으면 꼭 막 바뀌는 것 같아. 그럼 막 믿는 것 같아. 근데 나중에 보면 엉뚱한 소리 하고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똑똑 부러져. 찬바람에 쌩쌩 불어. 근데 그렇게 뻣뻣한
나무가 쉽게 꺾이더라고요. 구원받은, 그래서 여러분이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여러분 남편이 힝! 그거 아니에요. 이게 여자지. 홈! 힝! 그래도요, 저 인간 틀렸어. 저 인간 구원받고 다 틀렸네?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요. 아멘. 우리의 사명자입니다. 이방인의 빛으로 바울 사도를 통해서 내게 다가온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기로 이미 작정되고 예정된 사람들에게 저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여러분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알리고 증명된 삶을 살고 예수님을 증명하는 삶을 살면,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복음을 증거했는데 다른 데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놀라운 역사, 이런 기적적인 역사들은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면서, 여러분, 우리가 사명자라는 것을 절단코 잊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